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으며 작곡가였던 그 프레데리크 쇼팽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쇼팽이라고 하는 분은 그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 출생은 그 폴란드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 때문인지 폴란드에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일화 중에 참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1892년에 아주 젊은 시절에 무명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을 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학생 두 사람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련하는 그런 연주회를 열었는데 마침 이 파데레프스키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서 그를 공연자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연주회에서 파데레프스키가 $2,000의 개런티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공연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모금하는 그 공연의 수익금이 $1,600밖에 보이질 않았대요. 공연자에게 $2,000를 주기로 했는데 $1,600밖에 모여지지 않아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두 학생이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이 돈을 공연자에게 주자. $1,600를 주고 $400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파데레프스키가 그 받았던 $1,600을 고스란히 그 학생들에게 돌려주면서 이 돈 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었대요.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파데레프스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으로 날아와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울슨 대통령에게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 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던 게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였대요. 그래서 윌슨이 정말 도와줘서 폴란드가 1918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 폴란드 공화국이 탄생이 되었답니다. 그때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리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파데레프스키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아주 극심한 식량난에 부닥치게 되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났대요. 전쟁으로 초토화된 토지에서는 곡식들이 자라지 못했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국민들이 그 화살을 총리였던 파데레프스키에게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그를 문완 총리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혀가 안 들어가요. 이해하고 들어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파데레프스키가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막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총리직을 사임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총리직을 사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미국에서 200만 톤이나 되는 식량이 폴란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식량을 보낸 곳이 어딘가 했더니 미국 그 연방 식량 구호국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미국의 연방 그 식량 구호국에서 왜 200만 톤이나 되는 식량을 보냈을까? 식량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7년 전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7년 전에 파다리프스키가 스탠포드의 학생들에게 1,600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했는데 그때 그 장학금을 받았던 한 학생이 누구였냐면 하버드 클라크 후보라는 학생이었대요. 이 사람은 후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버드 클라크 후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연방식량구호 국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1,6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나눔이, 그 섬김이 후에 200만 톤의 식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 즉 바리새인으로서 모세 오경인 토라를 해석해 주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26절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정말 율법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듣는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아주 간단하게 그의 원 질문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길 원하냐? 영생이 뭔 줄 아냐? 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그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이 율법 교사의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단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가 말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점과 주체는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웃을 찾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놀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와 같이 편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종 교회 공동체마저도, 신앙 공동체마저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주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상당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 안 있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데 한 가지 오셨다 얼마나 안 돼서 가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이런 거였어요. 소그룹을 형성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쪽 교회는 소그룹을 형성할 때 이렇게 급에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 외교관은 외교관, 이렇게,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이렇게 소급을 형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시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그 얘기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살부터 100살까지의 성원들이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정말 가난한 자부터 정말 부자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대우받고 어떻게 처신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주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얼마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는지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는가가 신앙의 신앙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요, 비로소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시작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신자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자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는. 그런데 그 신자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신자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야, 그래서는 안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랑과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신자는 그러한 보편적인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고, 그래서 신자는 그러하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이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내가 좋은 대로, 나의 필요대로, 나의 욕구대로 찾지 않아요. 신자는 나를 위한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예요. 지난 한 주간 21명의 몽골 선교팀이 몽골 땅을 밟았어요.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셔서요, 정말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풍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선교팀이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했던 가정들을 신방하고 돌아와서 신방 보고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몽골의 게르의 한 방에, 그 냄새나는 그 게르방에 다 모여 앉아서 신방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한 가정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그거예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더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대요. 나를 도와준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번 한 주간 그 21명의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비행기값, 그다음에 사역비 포함해서 1인당 150만 원의 비용을 냈고, 돈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일정을 비웠으니 일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재정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지불한 재정과 그들이 지불한 시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뜨거워졌고, 더 많이 감격했고, 더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땅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몽골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들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일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포 사랑의 교회가 더 많이 선교지로 나아가셔서 선교지의 한 구석에 계신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곳, 눈물이 있는 곳, 필요가 있는 곳, 그것을 기꺼이 찾아갈 줄 아는, 기꺼이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주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움켜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손을 펼치면 그 무엇도 잡을 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